하나님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무조건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지금 방향이 있잖아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가 나중엔 가나안이었죠. 우린 지금 어느 곳입니까? 237 나라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5천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그곳을 향하여서 우리가 지금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시대에 영적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백성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들으라, 쉐마,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면 쉽습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의 주제는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쉐마,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가 계속적으로 오고 있는데 여호와의 명령이다. 이 법규를 지켜라. 이 규례를 지켜라.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누구를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생을 마감하는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광야 1세대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을 가도록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음에도 그들은 결국 거기에서 죽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모세는 정말로 반복해서 이 단어가 신명기가 좀 영어로 어렵습니다. 듀트로나미라는 뜻이에요. 반복해서 그러니까 두 번째 주시는 율법 이런 뜻인데요. 반복해서 들려주고 또 들려줘라. 그게 너희 자녀들이 살 길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에 있었던 말씀, 민수기에, 레위기에 있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는 것이 1세대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살 2세대 너희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가나안에 들어간들 어찌 너희가 거기에서 너희를 지킬 수 있고 살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가라 그랬죠.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지금처럼 제가 조용히 이렇게 말을 해도 저는 이제 조용 말하는 게 편해서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뭐 우아하다라고 표현, 제가 우아하고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말은 제가 편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모세 시대엔 그렇지 않습니다. 온몸으로 큰 소리로 얼마나 피를 토하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부분을 좀 상상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이 안 되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정말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새겨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을 것이고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고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러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가나안이? 자, 젖이 많이 나오려면 동물들이 뭐가 필요하죠? 잘 먹어야 됩니다. 풀은 목젖이어야 되겠지요. 또 꿀이 많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꽃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 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셔서 번성해서 숫자가 많아지게 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요. 이거를 여러분들은 그냥 말만 들어도 좋지요. 아, 그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이렇게 돼 있죠. 이 콜 어디로 연결됩니까? 에덴 동산. 에덴 동산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얼마나 완벽하게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까? 그 안에서 영원히 살도록 우리를 지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한 결과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우리는
그 참맛을 에덴의 축복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를 있는 그대로 읽고 하다 보니까 자칫 교회 내에서 번영 신학이 이게 완전히 창궐을 하게 된 거예요. 아, 예수를 믿으면 잘 살아, 복 받는다는 게 아주 세속적으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 이렇게 되어져서 이걸 동기로 해서 교회에 오신 분들도 많은데요. 그것도 맞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거 회복하면서 사는 거 맞아요. 근데 정확한 복음을 깨달아야만 되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들으라 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라. 네가 이해되지 않고 이건 받아들이기 싫고 이게 삼킬 수가 없는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이 말씀에 순종하라, 들어라, 그 얘기입니다. 성경에 아름답고 도덕적이고 완벽한 그런 말씀이 들어있습니까? 복음은 완벽하지만 그 안에 예를 드는 사건이나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이게 상식 밖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여자분들의 이름을 보세요. 거기서 보면 다말이 무슨 일을 하였길래 여기서 언약의 족보에 이렇게 올라가 있나? 라합은 또 어떻습니까? 또 밧세바는 또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말도 안 되거든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사실은 그들을 결코 의롭다 할 수 없고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그들은 왜 이렇게도 자기들의 반대로 자기는 막 살아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찾을까요? 그것을 빌미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손가락질을 하고 비수를 꽂는 것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창세기 3장의 근본적인 그 상처가 그들 안에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떠나 있으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그게 잘 되질 않죠. 그래서 여러분, 머리로 그냥 듣고 암기하는 정도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은 새겨 넣으라 그겁니다. 문신을 하고 타투를 하면 잘 없어지지 않죠. 그거보다 더 깊이, 뼛속 깊이 이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겨져서 이것이 삶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그 말씀대로 움직여지고 생각이 말씀에 사로잡힌다. 이러면 끝인데 그게 쉽지가 않죠. 안 되죠, 여러분. 안 됩니다. 창세기 3장에 원죄를 지은 우리에게는 사실은 가장 재앙이 그거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정확히 꽂혀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앙망하지 못하는 사실, 저는 그게 재앙 같습니다. 원래 우리의 창조주를 만나면 되는데 그게 되지가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또 반복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저희 말 안 하잖아요. 왜 이걸 듣고 왜 또 듣고 또 이것만 말해야 될까요? 그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도 경청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각인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계는 많은 세계가 있지만 세계관의 전쟁의 시대예요. 창세기 때부터. 왜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제 모양대로 제 소견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각양각색의 모양과 색깔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지금 멋지게 각각의 옷을 입었는데 우리나라에 좀 혼돈스러운 게 그거죠. 파랑색일 때 건너라 그러죠. 파랑색일 때 건너라. 신호등에서. 파랑색입니까? 초록불 아닙니까?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상하게도 근데 왜 그게 또 우리에겐 통하죠? 근데 후대들에게는 그게 안 통해요. 초록불인데 왜 파랑색이라고 하세요? 이렇게 되죠. 각각의 색깔을 보는 눈이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아니야, 이거는 초록불, 파랑색. 그게 그렇게 한들 그게 어거지로 왜 들어가겠습니까? 이건 벌써 뭐예요? 보는 눈들이 관점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뭘로? 원래 것으로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게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이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람이 죄인들의 세상이다 보니까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평생을 윤리 도덕을 잘 지키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잘 살았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범죄에 노출되어서 범죄의 소굴에서 자라난 사람은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합니다. 해적선에서 얼마나 열심히 사람들이 애를 쓴다? 그 사람 뭐예요? 최고의 도적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해요. 우린 죄인임을 빨리 알고 그걸 인식하고 사는 게 축복이에요. 죄인의 길에 살았다 해서 우리가 범죄한 사람, 살인자다, 사기범이다, 우리가 그들을 낙인을 찍힐 수는 있지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양쪽에 계셨던 분들이 누구예요? 강도예요. 그 자리에서 나도 예수님처럼 낙원에 가기를 원했던 그 강도는 낙원에 함께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사람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근본을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런 부분이 정확히 분별이 돼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정확히 가져가도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 예수 없어도 잘 사는데? 그래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말해 주세요. 정확히 해주세요. 그걸 뭐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섞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현장에선 우리들의 머리를 돌릴 필요가 없어요. 다이렉트로 진리되는 말씀을 꽂아주고 오세요. 던져주고 오세요. 그 다음 누가 하신다? 성령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각인 전쟁의 시대에 여러분이 먼저 이렇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각인되지 않으면 여러분 벌써 헷갈려 하잖아요. 교회 올 때도 교회 오는지 어딜 가는지 뭐 친구 만나러 가는 그런 복장으로 마음으로 온다. 여러분 벌써 실수하는 거, 실패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분이 자기가 좋을 때는 헌금을 많이 했어. 근데 사람들 그 교회 떠날 때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드린 헌금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의외로 있어요. 이거 뭐 하는 거죠? 사람 앞에 예배했다는 거잖아요. 진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다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온전하게 서는 이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망대가 이미 서야 우리가 내년에 여정의 길을 가는데, 여러분 지금 망대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나의 위치를 모르니 여러분의 사는 삶이 맨날 그 삶이죠. 내가 넘어졌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다시 일어나시면 돼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는 거죠. 누구 때문에 삐졌다. 아니, 삐진 인생 평생 그렇게 살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혼자 남습니다. 고독사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가 어디 있어요? 누구 때문에? 사탄 때문이죠.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시고 그러는 건데, 그 속에서 그렇게 자기 인생을 어둠 속에 갇혀 지내면 어쩌자는 겁니까? 이제는 그런 어린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나치 포로 소용소에서 사람들이 죽을 때 마지막으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게 있다 합니다. 물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물건들이 다 있었다고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신 거지, 네가 복이다 그래서 그 복이 세상의 모든 거 다 차지하는 거, 이게 아니에요. 너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이 참 여호와임을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땅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복음을 계속적으로 증거하는 게 그게 복이야. 그러할 때 하늘에서 움직이는 거죠.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저주하는 거. 나 뺨 때렸다고 그 사람 뭐 뺨 때리라고 합니까? 그거 아닙니다. 끊임없이 끝없이 너는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내가 널 쓸 거야. 네 후손도 하늘의 뭇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있을 거야. 이걸 우린 정확히 알고 가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이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이요 영적 아브라함인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갖고 가셔야죠.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그건데요. 먹다가 싸다가 죽었다 이거 아닙니다. 동물입니까? 만물의 영장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으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로 살게 하죠. 아무리 AI 시대다 컴퓨터 두뇌가 아무리 계산이 빠르고 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육신적인 건 할 수도 있겠죠. 흉내를 내고. 이번에 파업 사태가 있으니까 뭐가 더 이제 많이 팔렸죠? 사람을 케어해주는 로봇가 8억인가 그렇다면서요. 많이 팔린답니다. 사람이 하지 못하는 거 기계가 대신할 수 있겠지만 영적인 거 절대 터치 못합니다. 어떻게 터치합니까? 여러분 챗GPT나 또 요새 삼성에서 나오는 건 뭐라 그랬죠? 제미나이죠? 걔네들 사용 잘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형상에 있는 거 갖고 지혜롭게 질문해야만 걔가 정확한 거 뽑아냅니다. 여러분 질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그것도 잘 활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어져요. 반드시 기도하면 되어집니다. 이거는 복음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왜 비밀을 가졌는데 숨기고 계세요? 마음껏 쓰세요. 활용하세요. 불신자도요. 하나님 안 믿어도 하나에 집중하면 뭐가 되죠? 능력 와요. 걸레를 놓고 거기다 맨날 절해도 그 걸레 속에 누가 들어가요? 사탄이 역사한다니까요. 팔공산이나 무당에게 이렇게 막 그거 했더니 아들 생겼고 부자 된 사람들 그거 못 벗어납니다. 누가 내 경배의 대상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지는 그 가속력 더 무섭습니다. 그게 바벨탑이에요. 내 것으로 나만의 것으로 이 육신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에서 추앙받는 자가 됐다. 그래서 행복할까요? 지금 그 추앙받는 사람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미국의 월스트리트에 있는 막 그 돈을 주물럭주물럭 하는 사람들. 제가 그 뉴욕에서 살던 친구 제가 다락방 했잖아요. 뭐 했습니까? 10억을 벌고 100억을 버는데 행복이 없어. 정신병 다니지 않으면 못해요. 여러분 순간순간 남의 돈을 그 큰 단위를 움직이는데 사람 편히 살겠습니까? 이 심장이 그걸 쫄깃쫄깃 쫀득쫀득하다고 하겠습니까? 내 심장이 갉아먹고 내가 죽으면서 누군가에게 그렇게 큰 돈을 벌으려면 내가 그만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시달리고. 결국엔 그렇게 큰 돈을 주물렀는데 만져봤기 때문에 그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 낙심이 큽니까? 너무나 거기서 실패하고 자살하는 사람 많다는 거 아니에요. 코리안 중에도. 아메리칸 코리안 중에도 그런 사람 많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살았던 20대 30이 될 때까지 그 삶을 살았던 친구가 그 직접 겪은 얘기들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성공한 사람들, 부자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제주도에 다녀왔잖아요. 우리는 여기 송도에는 채도익이라는 학교 딱 하나죠. 거긴 4개인데 하나 또 짓고 있어요. 근데 한 학교마다 1000명이래요. 학생 수가. 그러면 거기는 1년에 학비 1억 될 수 있는 사람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되겠어요. 우린 그렇게 부자도 아닌데 이번에 무슨 기름 지원금인가 우리 안 주더라고요. 근데 많이 받는 사람도 있다는데 거기는 그런 거 우리랑 돈 단위가 다르죠. 거기에 계시는 학부모님들 아이들 최고로 좋은 데 이제 보냅니다. 부모들은 뭐 할까요? 제주도 가니까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하와이를 가면 하와이가 지상 천국이요. 제주도를 가면 저희가 갔을 때 비가 하나도 안 내렸어요. 그럼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세계가 거기에 다 있더라고요. 천국이에요, 지상 천국. 거기에 오는 분들은 왜 그렇게 다 예쁘고 선남 선녀인지. 근데 그 이면을 보면 뭐다? 거기에 사시는 부모님들은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뭐 하냐? 골프 치고 막 그 하루를 살아내기 바빠요. 여러분, 골프 치고 매일매일 우리 장로님 매일매일 골프 치러 가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 그럴 거 요즘은 그러실 것도 같다. 거기에 이제 시간을 많이 할애하니까. 매일매일 골프 치고 맛있는 거 먹고 술 마시고 그러면 행복할까? 그렇게 살다 보니 가정이 많이 깨어지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세상적으로는 풍부할지 모르지만 우린 누구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가 육으로 그렇게 채워지고 충만하다 해서 행복이 똑같이 비례할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화에서도 봤지만 한국인이 미국에서 아주 부자로 살았잖아요. 너무너무 부자로 살잖아. 근데 거기엔 뭐가 있어? 엄마도 미쳤어, 애들도 미쳤어,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상해. 근데 거기 겉으로 보면 기독교야. 영화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파묘인가요? 거기서 나온 모습이에요. 혼자 있을 때보다 왜 부자들은 그렇게 담을 높이 쌉니까? 이번에 저희가 머물렀던 곳에 옆에 N으로 시작하는 기업 2개 있죠. 게임 회사하고 또 포털 사이트 있죠. 우리 바로 묵었던 바로 집 옆, 담 바로 옆에 50억짜리 엄청난 집들이 빌라들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까매, 겉에서 보면 까매. 다 숨겼어. 그 안에 다 있어. 그 안에. 뭘 할까? 왜 그렇게 성을 쌓을까? 가인이 죄를 짓고 가니까 그 후손들이 계속 성을 높이 쌓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창세기 3장 속에서 파고 들어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흑암 속에 계속 깊이 들어가. 두더지처럼. 시편 81편에 있는 것처럼 너무너무 깜깜해서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몰라. 이 밤의 어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시편에 있는 거는 완전히 깜깜입니다. 누가 부딪히면 서로 죽는 거야. 그 흑암 속에 사람들이 있다고. 그 현장에 가서 우린 뭘 해야 된다? 쉐마, 들으라. 뭘 말해야 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얘기예요. 지난주에 뭐였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같은 말이죠. 이 신명기의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씀은 정말 잘 알아. 많이 이걸 가지고 신앙 고백처럼 하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신앙 고백을 하듯이 사람들이 이거 참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어디까지 듣고 있을까? 들으라. 이러면 뭐다?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고 번성하게 되고 잘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들어갈걸요. 근데 스타트가 뭐가 돼야 되죠? 들어야 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돼. 뭔데?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인 거를 네가 들어야 돼. 이 얘기인데 이 얘기를 안 들어. 이 얘기를 안 듣고 뒤에 따라온 부수적인 것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불신자는 아예 귀가 막혀서 안 들립니다. 절대 안 들립니다. 신자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분명히 알고 믿고 영접했고 구원 받았는데 아직도 삶에서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지 않는 것. 내 머릿속에 있는 여기에 있는 거. 헤드 날리지. 머릿속엔 헤드가 돼 있어. 여기까지 뭐예요? 하트 날리지가 되기까지 힘들어요. 그 과정은 뭐예요? 계속 기경을 해야 됩니다. 갈고 닦고 뒤집어야 돼요. 날마다 내가 뒤집어야 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그냥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냥 이 말만 한다고 됩니까? 이 말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어제 내가 아니네. 오늘은 또 새로운 내가 되어줘야 되네.
이 말씀이 나를 또 오늘 아침에 재창조하시는구나. 어제는 무너졌지만 하나님 또 나를 다시 영적으로 탄탄하게 세워주시는구나. 이게 되어지는 사람이 그게 되는 거지. 말씀만 100번 1000번 한다고 이게 됩니까? 아닙니다. 깨닫고 실천하는 삶까지 가는 게 들으라예요. 쉐마가. 귀로만 들으라가 아니에요. 헤드로 들었어? 하트로 들었어? 삶으로 라이브가 돼야지. 너의 라이프가 진정한 전도자의 삶으로 리빙하고 있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했던 것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중에 신약의 시대에 오면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다 누구의 예표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았던 초대 교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전혀 기도에 힘썼던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문들을 열어가셨어요. 즉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성령의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체험되어야 돼. 젊은이들 뭐에 그렇게 바빠요? 돈 버는 거에는 막 머리가 집중을 하더만 골이 빠질 정도로. 그 돈 버는데 너무 집중하지 말고 그 시간에 여호와께 집중하셔야 돼. 그러면 돈은 부수적으로 오고 사람이 와.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돈이 오도록 해야죠. 불신자들도 그러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받을 게 있는데 받아야 되는데 안 돼서 막 뼈가 상합니까? 골이 썩습니까? 그때 뭐 해야 되죠? 집중하셔야 돼. 어디다 사람한테 하소연을 해요? 집중해야죠. 하나님 앞에. 응답 올 때까지. 그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한 건데. 하나님 피할 수도 있는데 왜 그 시간을 허락했습니까?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더 가야 되고 멀리 가야 되고 큰 그릇으로 2, 3철도 살리고 5천 종족도 살리면 살려야 되는데 그릇이 준비 안 됐는데 어떻게 해요? 내 취향대로 사람을 골라서 복음 전합니까? 안 그래요. 제 취향 아닌데 제 지금 그런 현장들 가잖아요. 제가 살아보지 못한 현장 속에 제가 계속 들어가요. 이상하게. 한 번도 젊을 때 체험하지 않은 현장들 계속 가잖아요. 아파요 가면. 이제 제가 계속 가서 메시지 해야 되는 그 현장 가면 우리 10대들이 이렇게 밝은 광명을 봐야 되는데 어디에 갇혀있는 10대들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아니라도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해서 현장에서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어야만 이게 텍스트북이야. 이게 내게 새겨져 있어야 현장에 갔을 때 여러분의 눈길,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삶으로 이 핸드북이 펼쳐지는 거죠. 사단의 나라가 뭘로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오직이 되어 있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그러니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주렁주렁.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자녀를 위해서 가르쳐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정말 여호와를 뜻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열매 맺잖아요. 너의 근원이 누구인지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 여호와를 붙들어라. 결국엔 여호와를 앙망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하늘에서 나와 하나님이 이렇게 끈으로 엮어버린다니까. 그게 앙망하다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좌에서 딱 묶어줬잖아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랬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누구예요? 연결의 신 그리스도.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저주문, 지옥, 사탄의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없어요. 이거 붙잡고 주님을 앙망하셔요. 하셔야 돼. 사단이 이거 못하게 하려고 쪼아먹고 태워버리려고 할도 다시 그리스도 잡으셔야 돼. 다시 50일에도 다시 시작하셔야 돼. 알겠어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살아야지. 방황했으면 그만큼 답줄 게 많다는 거야. 나처럼 살지 말아라. 여기 현장에서 고백하면 동창생들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하셔야 되고, 자녀를 위해서 가르칠 때는 앉았을 때든 밥 먹을 때 앉아있을 때, 길 갈 때, 또 누워 있을 때도, 일어났을 때도, 손목에도 말씀이 이렇게 요즘은 막 이렇게 저기로 하더라고요. 고무 박힌 것처럼 된 거에다 말씀 이렇게 적어서 갖고 다니세요. 또 유대인들은 막 여기다가 네모난 거 딱 말씀 들어있는 거 3, 4cm 된 거 여기다 이렇게 매달고 다녔다니까요. 그렇게 티내고 사는 건 아니라
우리 안에 영혼 속에 각인이 되면 핸드북 되잖아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6.25 때 감옥에 있는 분들 성경책 어떻게 갖고 가요? 그거 짝짝 찢어내고 때리는데. 그런데도 문제가 생기면 감옥에 있어도 최덕신 목사님은 찬양을 하도 시간마다 하니까 막 입에다 걸레를 입에 물렸는데도 뭐예요? 시간만 되면 옆에 여자가 걸레를 빼주는 거야. 찬양하고 기도하라고. 이거 팩트예요. 그리고 목사님들 잡혀가가지고 순사들한테 고문 받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할렐루야 이거밖에 더 있어요? 그거 앞에 순사들이 무릎 꿇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 가서 현장에서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보내신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여러분 자손에게 또 우리에게 해야 돼. 우리 후대들은 뭐 해야 되죠? 말씀 읽는데 부지런하셔야 돼. 젊은 뇌가 그렇게 젊을 때 여러분 뇌가 늙어갑니다. 저도 암기력 좋았는데 나이가 드니까요 까먹습니다. 젊은 피에 있을 때 빨리빨리 여호와의 말씀을 많이 각인하셔야 돼. 여러분 그게 얼마나 능력인지 알아요? 누가 날 툭 쳐. 기분 나쁘게 쳐. 나 넘어지도록. 누가 툭 건드려도 말씀이 툭 올라오고. 누가 날 비유 상하게 해도 말씀이 쫙 올라오고. 문제가 사건이 터져도 말씀이 나를 탁 잡았다. 문제 터질 때마다 내 안에 깊은 내가 묵상했던 말씀들이 막 퍼올라 쏟아져 나와. 그게 성령 충만. 그게 능력. 그게 나를 지키니까요. 문제 사건 사람 안 보이잖아. 근데도 여러분은 뭐야?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인다.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세상의 바벨탑이 너무 좋아 보인다. 나 이번에 가서 제주도에 건물들을 보는데 건물들이 있지요. 근데 하늘과 땅 아래 쬐끔해. 나는 보인 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상이었지.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멋지게 뭐 비싼 걸로 장식해 놓은 그런 것들이 절대 안 부러웠어요. 절대 안 부럽습니다.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이 주신 그 빛나는 햇살이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이었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인공적인 거 그렇게 부럽지 않았어요. 솔직히. 정말 진심입니다. 근본을 가지면 근본이 보여요. 여러분이 이런 걸 가지고서 정말 우리 후대들이 이 말씀이 꿀처럼 꿀송이같이 달달하는 건 말씀이 그 말씀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이 세계에 우리 후대들이 들어올수록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 부지런히 늙어 죽을 때까지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하는 그리스도에 관련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어디서든 시의 적절하게 그 계층에 맞게 나이에 맞게 그 환경에 맞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게 핸드북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굳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지 않아도 현장에서 우리가 쓰지 않아도 내가 공책에 기록하고 일기를 쓰지 않아도요. 내 세포에 다 저장이 된다니까. 그게 노트북이죠. 이게 전도자의 삶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과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거 갖고 가셔야 돼요. 네가 이걸 잘하면 장구하리라 장수하리라 하늘의 복을 가지고 번성. 아니 뭐 이거 가질 필요가 없어. 이미 창세기 1장 28절에 주신 건데.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유하게 한 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는 너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한다. 임마누엘 다 가졌는데요. 그럼 우리 할 건 뭐예요? 빛을 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창조의 빛을 발해라. 생명의 빛을 전해라. 그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걸리도록 영광의 빛을 비춰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유일하신 여호와 외에 딴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하세요. 오직 그리스도만 하면 여러분 좋아하는 거 다 와. 맛있는 거, 좋은 집에 백날 살아도 기쁜 줄 몰라. 어쩌다 가봐요. 아 그래 좋은 집에 이런 편리함이 있구나. 뭐 그거지. 뭐 거기서 있는 게 뭐 그렇게 함정 속에 갇혀 지내는 게. 그 성을 쌓고 그 안에 갇혀 지내고 우리들끼리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리그는 빨리 멸망한 리그들이다. 순서 1순위인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약점은 그거였어요. 유일신 이것만 주장하다가 선민 사상에 빠졌고 율법에 빠지다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메시아 놓쳤습니다. 그 피를 우리에게 돌려. 그 피가 너무너무 끔찍했잖아요. 나중에 로마에게 함락될 때 아이들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1차 세계대전에 그 아이들 600만 그들 주장에 의하면 학살됐다면서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잘못된 율법 사상에 빠지니까 전통 윤리에 빠지니까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 지금 한국의 기독교 기복 사상 완전히 있어요. 교회가 1000만 되고 2000만 되면 뭐합니까? 저는
그 10만 명이 다니는 교회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 모릅니다. 예수 말하죠. 그리스도 몰라요. 예수만 말한다. 구원자까지 말하죠. 구원 받아야 되고 천국까지 말합니다. 그리스도 몰라요. 그리스도 모른다는 건 흑암, 사단, 영적 세계 정확히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알아요. 그리스도 아는 자가 같이 갔더니 영혼이 갈급한 사람들은 기도자를 알아보시더라고. 권사님을. 계속 기도 부탁하는 거야. 왜냐? 24 기도하니까. 내가 오늘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말씀이 나에게 꽂혀지니까 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쳐라. 새겨라. 이게 뭔지 알아요? 날카롭게, 뾰족하게 그 소리예요. 날카롭고 뾰족하게 될 만큼 무뎌진 너의 영혼 속에 갈아 넣을 만큼 뾰족하게 이거를 완전히 날카롭게 이거를 갈아라. 그러려면 얼마나 말씀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칼날을 세우려면 이 계속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 옛날에 숫돌에다가 이렇게 갈아대는 것처럼 말씀으로 나를 갈지 않으면 창세기 3장의 그 습성이 어떻게 나에게서 이 함락되어진 나에게서 그게 배어나가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게 말씀을 갈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갈고 또 갈고 그럴 때 혼과 영과 혼 얼마나 우리 혼을 사로잡혀. 미혹의 영들이 세상의 것으로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할 만큼 이생의 것, 정욕의 것, 육체의 것을 얼마나 여러분을 속입니까? 거기 여러분 막 그 속고 그 따라다니려고 너무 바쁘시잖아. 보면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 말씀으로 갈지 않고서 어떻게 여러분이 영혼육이 삽니까?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게 말씀인데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 넣어라. 왜 그 말씀을 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뭐 영을 뭐 갈았다느니 그딴 말을 쓰는 겁니까? 우리가 빼앗기니까 그들이 그 말을 하잖아요. 사단의 것으로 갈아 넣는 그 현장이 뭐여야 되죠? 그 뾰족하고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 꽂아서 그들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쉐마. 그렇게 쉐마하라고요. 왜 안 들으세요? 강단의 말씀만 들어도 사는데. 강단의 말씀으로 사는데 왜 조회수가 우리 교인 수밖에 안 되는 거야 도대체가. 한 번만 들으면 끝나나? 그것도 몇몇만 듣는 것 같더라고. 어디에 그렇게 정신이 팔리고 어디에 그렇게 시간을 뺏깁니까? 말씀 앞에 저도 서요 항상. 우리 식구들 보잖아요. 말씀 앞에 섭니다. 뭐 잘난 체하고 섭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 말씀 공급받는다고요. 그래도 그렇다고 내가 말씀만 듣고 있어. 현장 가요. 현장 가서 그 말씀 전하니까 그들이 사는 거잖아요. 그거 하라는 건데 언제까지 여러분 이렇게 본질 상실하고 사실 것입니까? 절대로 큰 교회 부러워하지 마세요. 뭐 현대는 지금 신세대니까 뭐 교회도 뭐 거기에 맞춰서 방송 시설 수 있어야 된다. 뭐도 있어야 된다. 제가 보기엔 그것도 필요한 교회는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엔 아니에요.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난 이 말씀이 완전히 아롱아롱 이렇게 새겨지는 말씀으로 아롱 새겨진 여러분이 되기를 늘 기도해요. 난 여러분이 11조 많이 하라고 안 해. 11조 여러분 안 해도 하늘에서 주셔. 난 그걸 일찍이 바빴잖아. 난 일찍이 바빴다고. 여러분 지금 돈 없는 사람들 자신을 잘 점검해 보셔. 내가 돈 생겼을 때 뭐부터 하는지를 체크하라고.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돈 없어도 써버려 그냥. 아니 돈 없으면 안 써야지 왜 써? 은행에 돈이 자기 돈이래. 뭔 짓이야 도대체가.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잖아. 받을 복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본질은 항상 하나님 떠나서 내가 또 이 헛짓을 하고 헛생각을 하는구나. 빨리 돌이키셔서 말씀 앞에 쓰셔야 돼. 말씀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 맞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 그 문제 앞에 하나님께 그 기도 그대로 하세요. 그러고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되는 거야.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사람 속에 휘말리면 신나하지. 사단만 휑휑 돌리면서 소용돌이 있어서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때 말씀 앞에 딱 비치면 그 빛이 비쳤는데 흑암이 어쩔 거예요. 못합니다. 우리 후대들은 어린 친구들은 그리스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돼. 그런데 기도했는데 안 되던데요. 그 문제가 막 뻥뻥 터졌는데 애기에게 너무 벅찬 일들이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그리스도 붙잡는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하시는 일이 있어. 정확히 얘기해 줘야 돼요. 너에게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나님 만나게 했는데 너 어쩔 거니?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너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시간표야. 얘기해주고 부모와 함께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순양 대신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지는 그 시간이 되어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실패를 반복하실 겁니까? 유럽의 교회가 망해가고 있고 미국의 교회 헛짓하는 교회들 많고 그나마 문 닫고 있고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성비위가 있었다, 문제가 있었다. 본질 놓치니까 그런 거예요. 그분들이 뭐 처음부터 그랬으니까 작정하고 교회 되면 이렇게 아니요. 번성하고 하나님이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면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건데 본질 놓치고 딴짓하니까 그렇게 사단이 틈타서 하는 거죠.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장로님도 그렇고 여러분 젊은이들도 생각 바뀌어지면 헛짓하잖아요. 뭐 요새 뭐 성자유야 뭐 이런 부주 있고 여보 결혼을 뭐 한 사람하고만 하냐? 그거 창조주스 깨버리는 사단의 고급 전략인데 거기 그냥 넘어가지고 그 흉내내고 다닐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문화 타락한 거 그렇게 따라다닐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쓰시는 사람은 뭐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여호와만 앙망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말하지 않아도 조용히 그 망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을 쓰십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이 말씀, 기도, 전도하는 3집중 실천. 오직 그리스도만 24하는 여러분 25의 맛을 보시라고요. 그래서 영원한 제자의 열매 한번 나타내고 가는 게 인생 멋지게 살고 가는 거죠. 매일, 매 순간, 매사 모든 일 터져요. 그럴 때마다 뭐 한다?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살리세요. 그 문제 속에 문제에 빠지지 말고 그리스도 붙잡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뭐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러분 우리 다민족 선교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은 이것만 가지시면 돼. 내가 돈 없다고 차별하지 않잖아. 돈 없어도 가서 밥 사준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가득가득 아로 새겨지고 그 말씀이 각인되어서 여러분 삶에 계속 뿌리가 내려지는 한 주가 되길 바라요. 그 뿌리 속에서 정말 단단하게 되어서 어느 날 갑자기 모소 대나무처럼 쑥쑥쑥쑥 자라는 그날 온다고요. 세상의 것에 너무 빠지지 마요. 내가 안 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육신적인 거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 여럿 있어 보니까. 제발 구별되면 날이 샤프닝이 되는 거지. 그냥 샤프가 되는 게 아니야. 여기로 절대 안 돼. 여기하고 삶으로 샤프닝이 되도록 하셔야 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텍스트북, 핸드북, 노트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하라 그랬죠 이번에? 부킹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 무한한 그 모든 영역에 부킹되어져서 여러분이 가장 그리스도로 행복한 전도자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다 살아요. 세계복음화 다 합니다. 난 이러한 우리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237 5천 종족은 다민족 선교교회가 다 증인으로 나가서 살린다. 아멘. 다른 교회 사람들 따라갈 때 보면 저렇게 후대들이 중직자가 저렇게 생업을 놔두고 왔지? 부자가 아니었더라니까. 그들 부자 아니야. 뭐야? 우선순위 하나님의 절대주권 제일 앞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예수 이름 높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높이는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를 높이는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이름 앞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걸 아는 자기 때문에 뚝 끊고 온 거예요. 직장 그만두고 오고 왔단 말이야. 근데 다시 그 사람을 불러 와서 일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결단 해봤어요? 전 여러 번 해봤는데요. 해보세요. 중직자 해보시고 후대를 반드시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나.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창조주의 질서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이 쉐마 여러분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른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하나님만이 모든 것입니다. 그 일을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킹하셨사오니 부킹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간구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24, 25 영원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붙잡혀 주시고 말씀에 메인바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보좌와 내가 항상 일치되어진 삶 속에서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걸려지는 우리 다민족 선교의 모든 주의 백성 되도록 하나님 버려두지 마시고 간섭하시고 찔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